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시대를 산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념할 믿음의 사람이요, 민족적인 영웅이요,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갈렙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여호수아에게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워낙 큰 산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도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두 가지 깨닫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갈렙이 45년 전 바로 40세 때 있었던 일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서로 달랐지요.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여리고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리고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본문에서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대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 발로 밟는 대로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85세 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으니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면 두 가지 악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헤브론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정복하겠으니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이었어요. 누구나 어려움을 피하지요. 누구나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지금 어려운 길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어려운 길을 자청해서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지요? 모든 걸 이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년 전에도 긍정적인 보고로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지금도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갈렙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믿음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항상 모든 걸 나쁜 쪽으로 보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왜 그 비싼 걸 낭비하느냐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향유의 가격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비싼 액수였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걸 낭비하냐고 하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냐고 그럴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신에 향유를 부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향유를 부은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셈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가룟 유다는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계산적으로 받고 부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마리아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믿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똑같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는데 부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여리고성 사람들 거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올바로 왔어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걸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느냐? 합리적인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논리에 맞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회 풍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진리냐?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결국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9절 말씀, 그날에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갈렙이 40세 때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국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때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지요? 내 발로 밟는 곳마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렙이 이 약속을 받고 지금 몇 년이 지난 거냐? 45년이 지났어요. 이제 갈렙의 나이가 40세의 젊은이가 아니라 85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질 나이입니다. 도전보다는 안주할 나이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했던 일을 추억하며 살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어요. 85세 된 노인이 지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그것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모한 거 아닐까요? 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됐다고 지금도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갈렙이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지요. 내 발로 밟는 곳마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건강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가 85세지만 그러나 40대와 같이 힘있고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갈렙이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새로운 일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85세였지만 영적 나이, 믿음의 나이는 젊은이였고 청년이었어요. 갈렙이 말씀 믿고 환경을 이기고 말씀 믿고 어려움을 이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말씀 믿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키가 3m나 되고 전쟁 경험이 풍부한 이 전쟁의 장수인 골리앗과 전쟁 경험이 전혀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17살 먹은 소년과의 싸움.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골리앗이 이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결국 이기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지요?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자꾸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옛날 얘기다. 그 옛날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힘이 있겠느냐? 요즘은 최신 정보가 중요하다. 내가 배운 지식도 중요하다. 너도 배울 만큼 배웠지 않았느냐? 너는 똑똑하다. 너는 지혜롭다. 너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말하고 행할 때 보면 아주 논리적이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보다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45년 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했지요.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평화를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